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나타가다와 지분이 간수룩 하기리 시베테노 히도토 헤이와오 모치나사이 로마도도 에노데가미 주니쇼노 주하세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기 싫어도 얻어지고 얻으려고 할 때도 얻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변하니까 겉모습도 변하게 되고 행동도 변하게 되고 말도 변하게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대중교통수단 이런 데 이렇게 딱 타도 뭐 전문가 아니라도 딱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저기 좀 품위가 있구나. 이렇게 전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약간 그 결이 다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느끼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에게 느끼는 것이 뭐냐, 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접근하기 어려우면서 뭔지 모르게 다른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그러한 결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믿음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회개가 내가 회개한다 그래야지 열심히 회개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서서히 회개로 쪽으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내가 여태까지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뭐 이렇게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으로 뭐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해가지고서 내가 회개했다 그러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성령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참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는 이제 회개해가지고서 뭐 완전히 선인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고 뭐 간증회로 다니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많아요.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에서 그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게 그 믿음에 진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를 다 뛰어넘고서 내가 자기 자기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도 얘기 있거든요. 너희 죄를 회복하면 고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리라. 그랬는데 그 부분만 보면은 그래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확대를 시키니까 전체 그 그림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끌어가는 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지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게 어느 한 부분,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것이 느낌이 이것이 진리라는 걸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먼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환경이 변해요.
믿음에 들어오면 또 환경이 변해요. 이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가지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 크리스찬들이나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왕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이 변한다 그러면 뭐냐, 그 환경을 보는 나의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땡볕에 있어도 그걸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덥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일을 충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게 뭐냐면은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은 대응하는 능력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탁월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원이 다른 데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데서 보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듯이 뭐냐면 시장에 갔을 때 시장 사람들이 안에서 막 물건 사고 뭐 재래시장 가면은 뭐 팔고 뭐 시끄럽고 뭐 거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 중에 사람이 본인이 이제 들어갔다 생각하면 이거 뭘 살까 저걸 살까 요 집이 더 살까 저 집이 더 살까 막 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그런 것을 4층이나 5층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4층이나 5층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게 한 가지 뭐냐면 잔머리 굴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에요. 그리고 나가고 자기 대충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적에 뭐냐면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의 관계가 뭐냐면 항상 좋지를 않아요. 좋지를 않은 게 아니고 항상 충돌을 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환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충돌했느냐? 뭐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비관론자, 비판론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 사람 또 성장 환경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극단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모든 내 탓이 아니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전부 그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은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충돌이 되고 다 나쁜 거야. 너한테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내가 믿음에 들어갔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면은 어떻게 돼? 나를 꼭 집어내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내가지고 옮겨도 하늘나라로 옮기지 않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그거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볼 때, 진리라는 것이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세상 사는 차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우리가 우리를 요리조리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그 전에 그런 얘기하고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너무 흙탕물, 진흙, 오물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딱 씻어가지고, 오물 속에 있는 진주를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보석이니까, 하나님이 딱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딱 집게, 물에 싹 씻어가지고, 찬물에, 좋은 물에다 놓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물에다 놓는다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질이 깨끗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금이 아무리 좋은 금이라도 자연에서 캐낸 금은 199.9%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녹여야지, 가루를 내서 용광로에서 녹여야지 99.9%의 그러한 순도를 지닌 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80% 됐을 때 하나님 나 어때? 80%니까 수고했다. 그런 거 없어요. 99.9%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삶이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보여지는 만족한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맨 먼저 얘기했듯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면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포도를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엄청나게 크게 텔레비보다 더 크게 그렸는데 그 포도가 9개가 열렸더라고요. 딱 그것도 그런 그림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요거는 양선의 열매, 요거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해서 성령의 열매 9개를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건데, 오늘은 이 안에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있고 거기서 맺는 열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화목에 이르는 길이에요. 더 한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평화에 이르는 길, 평화는 이 세상에서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다면은 오래 참음의 열매요. 오래 참음의 열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또 세상에서 화목한 길을 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인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도 여러 가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참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참아야 되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익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받는 모든 괴로움 이런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괴로움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생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 삶의 충격 거부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내 성향대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참는 게 아니가 되는 거죠. 뭐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한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남자나 여자나 약 20년이 걸려요. 20년이 20살이 돼야지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15이면 성인이라고 그러든 그러고 우리나라는 뭐 18이면 성인.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보통 15살 돼야지 성인이었었죠.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 후에는 이제 20살이 돼 뭐가 아냐. 아무것도 모른다. 20살 때 이거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대략적으로 본다면 뭐 20세가 돼야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작물이 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이거 추수하기까지는 그것도 가꾸며 기다려야 돼요. 오늘 심고 내일 뭐 열매가 맺히고 뭐 그러는 거 없어요. 뭐 사람 심리는 그래서 사람이 알면서도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씨를 심어놔요. 그러면은 씨를 심고 어저께 심어서 오늘 그 다음날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난리가 없지. 난리가 없죠.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왜?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그 때가 돼야지.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서야 이제 빼쯤하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제 나와? 근데 이제 나오가 아니고, 가는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야. 고구마나 감자나. 감자도 제일 빠른 것이 40일이에요. 제일 빠른 것이. 그러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이면 음식물다운 역할, 사람이면 사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는 것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무조건 참어라. 그럼 뭐 이런 것이 그런 거하고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건 다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과일도 우리가 성질이 급하다고 완전히 익기 전에 따먹으면 어떻게 배탈 나요. 그 맛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은 그 전에도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 그 기초가 완성되려면 알을 내면 3년이 걸린다는 거죠. 10년을 해야지 이제 간신히 전문가가 된다는 거. 20년, 30년을 해야지 완전히 그 도가 튼다는 얘기를, 도통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기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바울도 특별해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닮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때도 그러죠. 시험만 보면 만점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거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래 참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그 기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터득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의 열매는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워라. 자비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그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어떠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 이런 거를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사역의 한 부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본질은 여기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워요. 진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었었다는 거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움이 뭐냐, 본질을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했던 거예요.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 자비에 더해서 용서와 영생을 또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사람을 절대 외모로 취급하지 말고, 이거 잘 안 되죠. 이거 잘 안 돼요.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사람을 딱 보이는 게 외모인데 어떻게 그게 잘 돼? 잘 되면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 완전하게 100% 내 속에 들어왔을 때나 잘 될까? 그거 잘 안 돼요. 그리고 취하지 말고 또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친절도가 다르게 되니까 길 가다가 사람이 어떤 물을 때도 그래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그걸 상대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바뀌고 상대 모습에 따라서 내 태도가 바뀌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긍휼과 구제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자비의 열매를 맡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죠. 강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또 나쁜 사람인지 강도 당했다는 것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사나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그 상태, 그 환경을 딱 보고 거기에 자비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비의 열매를 맡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사랑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서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양선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조금 어떤 약간 공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양선이라는 건 뭐냐면 성격과 몸가짐이 어질고 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자비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양선은 바꿔서 얘기하면 양선은 선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양선은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이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씨앗을 밭에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기적을 볼 수 없으며 사랑한다면 헌신을 기뻐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자연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선은 그러니까 뭐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의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선의 결국은 뭐냐면은 양선의 결국은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졌다. 그걸로 다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니까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행할 때 내가 그 세상에서 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그런 마음가짐 또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화목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유, 세상에 너희를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크리스찬인은 뭐냐?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열매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화목해지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 뭐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키고 행할 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생활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선 세상에 대해서 할 것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할 것 따로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것이 뭐냐? 오래 참느라는 거.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양선을 행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와 나가 화목하게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나와 화목하게 되면은 내가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면 공동체로 화목을 하게 되는 거고 사회와 화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화목의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그런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